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2019년 전교회 여름 수련회 주된 날 저녁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보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번 수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렵지요. 정말로 하나님만 이 나라 도우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허망하고 탕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단인과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림교회가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단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만 전도와 5천 속회와 1천 성교의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회봉사관을 통하여 사회 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에 건강한 영향력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에 우리 강사님 되시는 조승근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 걷어남는 귀한 말씀 증거케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한국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또 청년 선교국이 청장년이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8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는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456장입니다.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후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후에 마무리 기도는 우리 김봉겸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신뢰하거든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꾸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주가 참 평화를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꾸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꾸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꾸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꾸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우리 두 손을 두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우리 합심하여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후에 김봉겸 장님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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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해 주셔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받은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전국잔치에 참여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하려 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감동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여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성달된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대로 뜬 마음이 정결케 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찌들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게 되는 역사가 이번 시간에 나타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 지키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가시가 치르는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그 밖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허망하고 딴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나라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구계를 육복하여 주시옵소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한국 교회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아버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림의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묵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들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직을 통하여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봉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의 봉의를 원합니다. 청년의 봉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봉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만 전도 운동과 전석계와 전성계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블라디보스 선교선대와 목걸의 선교선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도원의 성전의 모든 봉사가 순전한 마음 대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신 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의의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모든 광림의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조 목사님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강사 목사님의 성령의 눈을 입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과 은혜에 충만함하여 주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께서 각본적으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전석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지어져 대전의 유성씨를 새롭게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규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수같이 많은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심령이 상쾌하게 드리라는 주제로 진행토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먼저 심령이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시종한 신앙 고백과 의손으로 가렸던 경건의 모습을 자복합니다. 악인을 바라보며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고 성도의 성결함보다 세상의 이해를 따라가기에 바빴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있으시며 수련회 강사로 보내신 조성근 목사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심령의 상쾌함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며 부진한 자들은 깨어나고 원하지 않는 일들에 매인 자들이 자유하며 불화한 것이 화평케 되므로 모든 심령이 상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과 약속의 진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 세상을 밝히며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 전도와 5천 속해 1천 선교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감을 갑절로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말씀이 시대와 세계를 향한 영혼의 울림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거장으로 한 세대를 영성으로 이끄신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어 주님의 허락하신 선교 사역을 완성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구원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되 특히 연로한 이들이 많사오니 저들의 평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세약과 질고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젊고 어린 세대들은 세상에 눈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인한 기쁨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를 미래를 이끌 인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극심한 위기에 처했다고 그 안위 존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펼쳐지는 상황에 공감한다며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라는 생각이 편견이고 한갓 기우일 뿐이라면 그런 생각을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정말 나라의 위기가 닥친 것이라면 국민들이 즉시 놀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꼭대기에서 깊이 빠진 저희의 죄로 인해 진노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남과 북이 진정 평화로운 세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불로, 바람으로, 생수로 임하셔서 복이 되어라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이 그토록 되어지기를 바라며 듣게 되기를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그 선언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선교 사역과 섬기시는 천성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새 노래로 노래하는 유다지파와 남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교우들도 우리 북교회 서교회 교우들도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남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합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나오셨군요. 우리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못 먹었죠. 이따 가서 잡숴요.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 좀 한번 하세요.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우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마다 자신을 제물로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물을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 고백과 헌신과 회개와 서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심은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은혜와 복과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어려운 교통의 사정을 극복하면서 달려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하늘 창고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를 내려 주소서. 진리의 생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권속들이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덩어리가 말하게 하소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에게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이 허물이 속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놨사오니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산노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한번 쳐다보세요.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한번 잡아보시고. 권사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사님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 문장이 길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제가 하자고 그러는데 두 분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늘 앉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나 봐도 아니에요. 신앙은 긍정이에요. 아멘. 이 무더운 날씨에 복잡한 고통 이런 속에서 왜 여기 왔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될 거예요. 변화가 될 거예요. 대전 변두리에서 개척을 하는데 새방살이 하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등록한 성도님들 가정을 가보는 거예요. 전부 가난하고 직장도 없고 문제투성이고 한 집 신방을 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 시대가 아니에요. 단독주택 시대. 북쪽에는 꼭 방 한 칸을 내놨어요. 세주느라고. 부엌을 통해서 대개 그 방은 들어가요. 아니, 나이 든 분들은 끄떡끄떡해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연탄 아궁이, 그렇죠? 그 연탄도 가난해서 우리 백성들이, 그래서 방 한 칸 가지고서 애들 2-3명 낳고요. 자, 신방에서요 가서 봐보면요, 저 아랫목에는 이불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저 옆에는 소주를 먹은 소주병들이 쭉 저 구석에 있어. 여기는 담배꽁초가 쌓여 있어. 어떤 집은 요강도 옆에 있어. 어떤 집은 라면 끓여 먹던 거 거기에 그냥 있어. 겨울철인데 애들은 콜록콜록하고 젖어져요. 남편은 직업이 없어. 부엌의 연탄은 지금 전부 꺼져 있어요. 그 뭐 살림살이가 그렇지. 예배를 드리고서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시여, 이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준다는 말이 있으면요 수십 번은 읽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라고 끄떡끄떡도 않고, 난 내일 설교 끝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니까 아멘도 안 치면 참 여기 강남이 인심이 나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0년이 지나오면서 대전서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천성교회 이름 못 들어보셨어요? 여기 정보가 좀 약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여기 광림교회 성도님들 다 축복받았지만은 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신 있게 간증하면서 자손에게 그 신앙을 전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바꿔질 것이고 사회가 바꿔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되는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믿음을 갖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역사요, 그것이 가치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언약이요, 그것이 증거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정립하셔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단 말씀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등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이해가 된 줄로 알고 대지를 나누어서 본문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거라.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개역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그 과정이 쭉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손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단 말씀인 것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단 말씀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판단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단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이지. 신명기 이 30장 20절 말씀을 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너희 역사가 길어질 것이다. 너희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수없이 약속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그 아브라함이 팔자가 좋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운명이 좋아서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그의 인격이, 그의 인생관이, 그의 신앙관이,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붙잡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할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 말씀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끄떡끄떡 좀 하시는 분들 복될 거예요. 절대로 그분들은, 절대로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치매 같은 거 안 걸려요. 교회를 다녀도요,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들려줘요. 이거 신명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개 집사야, 너 내 영광을 위해서 너 기도 좀 해. 너 이 사명 좀 네가 감당해봐.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여러분, 이런 감동과 음성 들어보셨죠? 느껴보셨죠? 무시하죠?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느냐면 이런 것도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너 돌아서, 너 왜 그렇게 이중적이냐? 너 돌아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느끼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다 괜찮은데요,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돌아서란 말이야. 너 이거.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예민하셔서 영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잘 나가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점을 가고 있었어요.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치료를 위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제가 거기 신방을 갔어요. 남자분이에요. 아주 잘 나갔어요. 제 손을 붙들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 돌아서, 너 돌아서, 너 돌아서, 너 돌아서. 수년간 이랬는데요, 아주 이분이 아주 쾌활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이런 분인데, 하나님 해갑까지만 참아주세요. 해갑 지난 다음에 내가 잘 믿을게요. 해갑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해갑 때까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가 해갑까지만 했는데 이렇게 빨리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 여러분, 5분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5분 앞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소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준행하겠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속주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야, 예수 믿는다고 복 받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복 받는다. 세계를 돌아다녀 봐라. 너 세계 많이 여행 다녔다고 그러는데 너 못 봤니? 뭐를? 십자가가 있는 나라를 봐라. 지금 유럽 여행이나 세계 여행 간다는 게 뭔 줄 아냐? 야, 뭐요? 예수 믿은 나라들이 복받은 문화를 보러 돌아다니는 거야. 가서 그건 하나도 못 보고 오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 자유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번영이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거기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십자가가 있을 적에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역사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 부서지고 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민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퇴근하자마자 텔레비 틀어놓느라고 난리 나가지고 맨날 아이고, 가정마다 하루에 30분이 되더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찬송 좀 하자.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서요 예배드리고요 찬송하고 기도할 적에 우리 하나님 영광이 높이 높이 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개척하면서 신방에 보면은요, 어느 집은요 집을 이렇게 꾸며놓고서 제일 중요한 데에는 양주병 전시장, 양주병, 여기도 있을 거예요. 양주병 전시장. 그래서 가서 제가 농담하죠. 아니 집사님 내 양주 판매 회사 만들었어? 저 애비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게 좋다고 그랬어. 이해는 다 하죠. 그럼 제가 봅니다. 지금 우리 같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제 양입니다. 제 제자들입니다. 집을 좀 꾸민다고 양주병이나 갖다 놓고 뭐고는 집 있고요. 1, 2번 어떻게든지 예수님 감사해서 여기도 말씀 붙여놓고 여기도 예수님 성화도 있고 이런 집 있어요. 그떡그떡 좀 오셔. 자 본단 말이에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식들이 어느 가정이 잘 될 거예요? 이 가정은요,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요, 말씀이 있는 가정은요, 예배가 있는 가정은요, 이런 효자가 없어요. 얘들의 사회적인 신분이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그 부모의 능력 가지고는 될 수도 없이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식 키우면서 양주병이 이런 게 있다, 그거 가르쳐가지고 걔들이 뭐 되겠어요? 여긴 없는데 공연이 설교했네. 대전편들이만 있는데. 첫째 대지 뭐라고요? 음성을 들어라. 음성을 들어라.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멘. 음성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돼요. 4절 말씀. 12장 창세기 12장 몇 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예, 아브라함이 열심히 따라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가날 때에 인생되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과, 여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 문명의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거기 강변이에요. 그때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출현하고 있었을 적에 거기는요 도시화가 되면서요 상수도가 있었고요, 2층 집이 있었고요,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있었고요, 돈 벌기도 좋고요. 여기는 강남보다도 좋았다는 거예요. 다 여기 기반을 쌓고 거기에 다 인간관계를 하고 자기 노력을 해서 사회적인 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여기처럼 살기 좋고 돈 벌기 좋고 놀기 좋고 여기처럼 좋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것도 어디라고 지정도 않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것도 본토를 떠나라고요? 그리고 친척, 네가 사회적 관계, 이 현현적 관계에 있는 것 전부 떠나라고요? 더군다나 아버지도 떠나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세속과의 격리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세속과의 격리인 거예요. 세속과의 격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화 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으로 간다.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세속과의 격리인 거예요. 세상과의 격리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끄떡끄떡 좀 하세요. 세상이 안 믿는 아이들은요 문신하고요 머리를 여기는 빨강 여기는 뭐 해도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들이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별시켜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꾸 교회에 와서요 얘기할 적이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여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아멘.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제가 복을 많이 받은 목사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어요. 개척할 적에 개척을 제가 전도사 때 그 감독님이 자꾸 대전에 나와서 개척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실습하고 섬겼던 교회는 아현중앙교회예요. 거기 김성열 목사님 그 밑에서 이제 제가 다녔어요. 김성열 목사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신학생을 갖다가 거기에 기획위원회하고 임원회 때 서기를 시켜서 제가 서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조던사 뭐로 개척해 빨리 목사 안수받고 이리 와라. 개척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목사 감독이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난다고 그랬더니 조전도사 기도나 해봤냐? 기도 좀 하고 얘기해. 그래서 일주일 감독님하고 약속을 하고서 이제 제가 작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애 감독님이 자꾸 저한테 대전에 그 전세 얻어놓은 거 거기 와가지고서 그것도 150만 원짜리 사독기인데 그땐 가보지도 않았지. 거기 어떻게 됐는지도. 거기 와서 개척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뭐 목회 경험도 없고 개척을 뭐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척해라. 개척해라. 성령님이 자꾸 개척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로 개척할 능력이 뭐가 있어요?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서 나와서 이것뿐인데. 그랬더니 하루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을 너 몰라?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능력 주면 하는 거야. 내가 능력 주면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왜 몰랐겠어요? 제가 집사 된 다음에 늦게 신학을 갔으니까 신앙생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고등부 다닐 적에도 열심히 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하지만 학생 편에서는 그래도 꽤 열심히 했어요. 신학교 때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왜 몰랐겠어요?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까지는 그 말씀이 아는 말씀이었는데 새벽 기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점령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막 점령을 하는 거예요. 야, 조준되세요. 내가 너 능력 줄 테니까 네가 할 수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면서 내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는데요, 책상 위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화장실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곳곳에 써놓고요, 그것 말씀만 썼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해도 괜찮은데 않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은 것을 믿어라. 어째 잘 안 나온다. 그게 뭐예요? 전부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신방 갈 적에는요, 그 개척하는 전도사가 무엇하러 신방 갈 적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시여, 저는 찬송도 잘 못하는데 지금 신방 가서 찬송할 적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교할 적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적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신방을 가는데, 하루는 지금 개척교회에서 방 하나 세 방에서 할 적이에요. 천안제일감리교회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개척하는 동네에 은행주택이라는 고급 주택지가 있는데 경찰 간부였어요. 그 집사가 내외가 온 거예요. 이분이 주일날 인도돼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천안제일감리교회는 얼마나 큽니까? 역사도 깊고, 우리는 안방하고 대청하고 열어놓은 조그마한 데에서 조그마한 단 하나 놓고, 지금도 별 수 없는데 그때는 얼마나 별 수 없었겠어. 이 사람이 가서 전도를 설교를 하니까 이 집사네가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상만 쓰고 앉았다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을 월요일날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을 인도한 분이 우리 권장로님 네 분, 그 천안제일교회에서 같이 다녔던 농협 간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갔더니 집에 딱 가니까 그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신방 안 받을 거예요. 가라고 그래, 전도사. 그러니까 우리 윤 권사님이 지혜롭지. 송 집사님, 그래도 주의 종이 왔는데, 젊은 주의 종이 왔는데 예배라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냥 인상 이런 거로서 문을 열어서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적이에요. 참, 예배 인도하는 전도사는 목사는 무릎을 꿇어도요, 형편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무릎 안 꿇습니다. 여기도 그런 경험한 사람 2명 있어. 예배 인도하는 전도사 목사는 간절한데요, 여기는 빨리 끝내고 가. 지금 신방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얼마나 그걸 붙들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서 설교를 하고요 하니까요,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이 송 집사가 눈물을 뻥뻥뻥뻥 흘리면서, 전도사님, 내가 일생 신방 받아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입니다. 내가 그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땅을 사기 위해서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그거 보지 말고 제 설명 들으세요. 오늘 시간이 설교를 한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을 시간이 없어요. 공연히 또 지레 겁먹는 분 있는데 시간 되면 끝날 거예요. 끝나는 시간 되면 거기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갔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헤브론은 산악지역이에요. 하나님이 헤브론한테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요, 저 배제대학 밑에 대전 변두리에서 거기서 개척하면서요, 그 옆에 공원 부지로 만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 펴놓고 신방 갔다 오다도 우리 신방 같이 대원들, 권사님, 집사님들 가라고 그러서, 목사님 왜요? 나 올라가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한테 준 말씀 내가 그대로 해야 돼. 이 펴놓고 하나님이시여, 지금 대전의 동쪽을 봅니다, 남쪽을 봅니다, 서쪽을 봅니다, 북쪽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천성교회가 이 대전의 센터에 가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뉴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것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온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아요. 우리 친구 검사가 여기 교회 다녔었죠. 지금 따님이 여기 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서산 지검의 지청장으로 있었어요. 와서 제가 서산 지방에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어머님이 훌륭한 권사님이세요. 그분의 기도가 우리 친구를 고시 합격하고 여기 서울 지검장까지 했죠. 중수부장도 하고서. 근데 이제 지금 초년에 서산지청에 있는데, 제가 가서 집회를 하니까 우리 친구 어머님이 계속 참석을 하시는데, 제가 집회 한 날에 지청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반갑게 이제 만나는데, 서울지검에 있을 적에 하도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데, 이 서산지청장으로 온 다음에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읽는다고. 지청장은요, 밥 먹으러 들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지역의 최고의 일인데, 참 오면서 성경 읽고 참 얼마나 귀한지. 이런 간증은요, 비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많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쫓아가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간증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우리 감독님은 아시는 목사님 영무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 이분 소천하셨는데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천에서 목회를 했을 때 6.25가 끝나고 이제 50년대 말 60년대 말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4월 초파일 날이 거기서 목회하는데 이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겹칠 때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 동네 지역의 청년들은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이 청년들 모두가 다른 지역의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 청년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주일인 거예요. 청년회원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개 여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년 가는 그 청년들 소풍, 이 동네에서 맨날 보고 친척이고 친구인데 거기 안 가면 어떠냐? 주일날 우리 성가대 해야지, 교회 학교 해야지,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 못 간다. 이렇게 크게는 안 했겠지. 그러나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거기 못 간단 말이야. 그게 꼭 교회에도 세속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새벽 기도 하고서 그냥 가. 그리고 거기 갔다가 저녁 예배 드리면 되지. 편법을 갖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야, 새벽 기도하고 수일 지키지 말라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 그떡 하셔. 그래야 좀 풍요가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야, 너만 믿어. 갈등을 하면서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한 청년들은 안 가고, 야, 뭐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번 해야지. 갔어. 진천에 가면은 거기 초평면에 초평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여기 가면은 절도 있고 그런데 거기 벚꽃도 피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서 노새 오면서 먹었는데 조그만 배에 여러 명이 탔으니까 중앙에 가가지고 이게 싹 엎어졌어요. 청년들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우리 김용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래가 장례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 시체로 변해서 지금 장례 청년들이 지금 나갈 적에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놈아 예수를 믿으려면 아무개처럼 믿지. 걔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는 이게 어쩐 일이냐. 통곡이 일어나서 그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청년들 때문에 교회가 붕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세요. 말씀을 따르세요. 세속과 나를 분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분리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손에, 우리의 민족에, 우리 사회에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나를 끌어올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5절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한번 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전도한 거예요. 복음서에도 나와요. 너희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 지구상의 교회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같이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천국 가자. 복된 인생을 살자. 여기가 가는 길이다. 이게 살 길이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천국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빛도 소금도 되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부부 장로님이 계셨어요. 의사예요. 우리 남상윤 장로님은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충남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를 했고 전국 의사 누가회 회장도 했어요. 부인도 의사예요. 이비인후과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의대 나와가지고서 둘 다 학위를 받고 참 그 부인 우리 김성숙 장로님은 기도 대장이에요. 기도 대장이에요. 휘경 장로교회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딸이에요. 근데 대전에서 우리 교회를 나와서 두 분이 장로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장로님이요,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우간다 선교를 했죠. 거기 어디요? 지금 다 이 모잠비크도 선교를 했죠. 지금 탄자니아에도 가서 선교를 해요. 그렇게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간이 나빠가지고 지금 다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 휴게소에서 쉬었는데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일가쪽으로 간이 나빠요. 이 장로님이 어렸을 적부터 우리 후배, 대전고등학교 우리 후배고 그런데요. 그래서 간이 이제 해서 여기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니 남장로님 말이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 왜 아프리카를 그렇게 다녀? 두 의사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정 때면은요 휴가 내가지고요 가까운 의사들과 간호사 불러가지고서 거기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 한번 돈을 얼마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서울의대 갈 적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합격시켜 주세요. 제가 의사 되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간이 이제 망개져 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식을 저기 간의 병원에서는요 가족을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입양을 해서 딸을 키운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봉사도 온 거죠. 입양을 해서 친딸로 키운 거예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 간을, 근데 간 이식할 적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여자 간은 남자 간으로 이식하기가 안 좋대요. 왜? 간이 여자 간은 작아가지고 잘라서 주면 남자에게도 안 맞고 잘라준 자기 애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간은요 다 맞고요 커요. 그래서 그 이식 살았어요. 아멘. 지금 그 딸아이가 얼마나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여기 서울에서 어느 교회 이 피아노 전공했는데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고 그 내외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선교 아멘. 선교 아멘. 지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들이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의식을 가지고 전도했을 적에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거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7절과 8절을 한번 볼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아멘. 단 쌓는 신앙이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신앙이어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리는 신앙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신앙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신앙. 예배를 교회 다니면서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간단히, 예배는 간단히, 예배는 간단히. 그러고 회의는 길게, 회의는 길게, 회의는 길게. 그런 교회는요 정성껏 예배 드릴 적에 살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우리 교회가 5만 재단이 됐는데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민족 완전히 해결됩니다. 통일도 됩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아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사무엘상 7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블레셋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구구는 쇠하고요, 사사 말기에, 그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놓으면 블레셋 놈들이 다 가져가고요, 블레셋 이놈들이 와가지고서 남자들 죽이고요, 여자들 겁탈해가고요, 전부 도둑질해 가고요, 난리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 블레셋을 극복하지 못해서 절절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꼴이에요. 우리 꼴 아시죠? 아이고, 이거 참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돼서 이제 블레셋을 극복해야 돼요. 이 나라의 모든 제사권과 정치, 그게 심정 일치 시대니까 전부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무엘 7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바알산을 비롯해서 우상을 전부 때려부숴, 아스타로를 따로 때려부셔라. 전부 때려부셔라. 여러분, 바알신이 생명의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신입니까? 바알신은 생산의 신, 경제의 신을 얘기해요. 만모니즘이에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돈이에요. 아스타롯은 바울의 여자신이에요. 섹스예요. 쾌락의 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돈과 섹스, 향락과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것이에요. 이거를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부 버려라. 때려부셔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 사상에 이 믿음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시킨 거예요. 금식하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이 블레셋 놈들이 말이에요, 꼭 지금 김정은 같고 저 아베 같았어요. 이것들이 웃지도 않으시네. 아이고. 국가와의 관계는요
상대 국가가 약점이 있으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약해지면 공격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이걸 정치인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그것도 몰라가지고서는 안 되지. 아는 채는 다 하지. 그것이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정책이 돼야지. 그래야 백성이 따라가지. 그래서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말이야, 야 저것들 다 모였단다, 야 이때 공격하자 해가지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 김정은이가 지금 뭐를 쌓아놓은 거 똑같아, 공격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아,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무엘이 위대하죠.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에 앉았다 간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고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아멘. 교회에 앉았다 간 거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죠. 헌금할 적에 눈 감았어요. 저는 눈 감았지 하나님이 볼 적에, 야, 내 마음은 뭐냐? 넌 뭘 요구하고 있니? 누구한테 너는 예배를 하고 있니? 여러분들이 예배에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번제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의 우레를 내려가지고 흔들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쫙 물리쳐서 승리를 하죠. 그때 승리한 전쟁 기념비의 제목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예배가 있는 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배가 있는 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배가 있는 백성을 붙잡아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한테 뺏겼던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도요, 물질도요, 인격도요, 마음도요,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블레셋이 겁내 들어오들 못하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모리한테도 그 옆에 있는 그것들한테도 평화가 만들어져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나라의 이 서울에요, 애국군만 주둔했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G20 국가의 정상회담을 여기서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반쪽 나라 여기에서,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을 적에는요, 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레를 바라셨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만 되면 됩니다. 아벨을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에는 11조가 있어요. 한번 그 성경 읽어볼게요. 11조 얘기하면 아멘이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몇 장? 14장 17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마을인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신하로 하기도 매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에스콜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분을 가질 것이니라. 잘 모르는 분이 세 분 있어서 설명해요. 북방 도시국가 연합이 남방 도시국가를 공격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국가에 점령이 돼가지고 노스의 가정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노스의 가정을 구출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부족의 가병 318명을 동원해요. 그래서 북쪽 연합 국가들이 저 남방 국가들을 점령해서 노획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다 약탈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거를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다 찾아내요.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때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승리하고 있을 적에 멜기세덱 예수님의 제사권의 구약의 모형인 거예요.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했어요. 가병을 318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부족 그의 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이 제단에서 공부가 있을 것이고 내일 제가 시간이 되면 좀 하고 오늘 저녁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대지를 한번 말씀을 하고 나갈 거예요. 이 대지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받을 적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정과 자손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했을 적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 안기는 성도가 되세요. 목자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세요. 아멘. 아멘. 목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에서 찾아 올라오세요. 민수기 6장 22절 말씀 다 찾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 예배에도 우리 감독님이 나오셔서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대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간증 하나 할게. 저희 교회 개척하는데 저희 식구의 대학 동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명. 같이 선생님 하는 사람들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분 권사님들 이름 얘기해야지. 하나는 양순덕 권사, 하나는 이정아 권사. 같이 선생님들 나왔는데 세방살이하는 2층 20평짜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모하고 동주동창이에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저 사모 남편 저 키도 작고 전도사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분들은요 전도사님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 보면 끝이요. 내가 그런 목사예요. 그게 얼마나 잘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권사님들의 특징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가 안수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주일 예배 끝나고서 그냥 2부 예배 끝나고는 녹초가 돼 있는데도 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아 권사님 애들 데리고 왔어요. 안수해 달래요. 어떤 때는 슬쩍 스쳐가는 게 지가 기도해서 복 받지. 죽겠네. 그래도 민수기 6장 말씀이 떠오는 거예요. 조목사 이놈아 양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잖아. 제가 듣는 얘기예요. 제가 좀 그렇게 나 욕 안 하는 사람인데 그것에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들 지금 여기 올라갑니다. 안수해 주세요. 예, 4학년 됩니다. 안수해 주세요. 5학년 됩니다. 안수해요. 중학교 갔습니다. 안수해. 참 나 안수 많이 했네. 딸이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약혼 예배를 드려주세요. 여기. 예배 드리고 다 했잖아요.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얘들 안수해야죠. 아이고, 그래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들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을 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안수 전에 문답을 했어요. 그 신랑 자리한테 특별히 문답을 했어요. 이 우리 권사님 딸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시작이 돼서 아무개군 박군 성이 박씨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뇨. 이제 교리 전부궁을 아멘. 쭉 인자했어. 부활하신 것을 믿느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뇨.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걸 믿느뇨. 쭉 얘기했어. 인적 너희 고백을 듣기로 한다. 교리에 대해서는 것이 앞으로 법관이 된다든지 벼슬이 높아진다든지 권력이 생겨진다든지 해도 성수주의를 하겠느냐. 아멘. 돈이 많이 벌어져도 11조를 하겠느냐. 아멘. 유명한 사람이 돼도 교회에 와서는 끝까지 겸손하게 종으로서 주를 섬기겠느냐. 아멘. 내가 이렇게 좋은 목사예요? 다 했어요. 나는 자네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을 해서 문답을 했노니
이 문답이 천국까지 가는 자네들의 고백이요 축복으로 받는 약속이 되기를 믿는다. 지키겠느냐? 아멘. 그래, 내가 그러면 안수하겠다. 안수를 했어요. 내가 그런 목사예요. 안수를 하는데 신랑 먼저 안수합니다. 상수도가 터지는 거예요. 나도 상수도가 터지고, 어제 저녁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 상수도 눈물로 그냥. 이 사람도 하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약혼하는 우리 권사님 딸 미애한테도 안수를 하고. 놀라운 것은 얘들이 사법고시를 다 합격합니다. 아멘. 요번 검사장 진급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검사에서 검사장 되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 권사님 아들은 서울대학교의 지금 유명한 교수입니다. 가끔 이 사람의 글이 나옵니다.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간증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할 수 있어요. 제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왔는데 생각은 세속적인 것과 잡다한 이상스러운 생각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적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내일 저녁에 할 거예요. 내일 저녁에는요,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녀에 대한 설교. 제가 자녀에 대한 교육 설교를 참 잘해요. 나는 잘하는 줄 모르는데 남들이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목회에서요,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내일 제가 그 설교를 하고 그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꼭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선배인데 해라 그래서 내가 내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서원 예물을 가지고 오세요. 봉투에다가 제가 하자는 대로 해서요. 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요, 헌금 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제가 간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자녀들 이름을 써요. 암흑에 감사헌금인데 개에 대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일 헌금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가 있다면 국제 전화해요. 아빠 엄마가 너 위해서 오늘 특별 여름 수련회 집회에서 소원 예물을 드린다. 너 위해서 아빠 엄마가 1 이거 기도, 2 이거 기도, 3 이거 기도, 이거 한다. 너도 이 제목을 가지고 일생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요, 우리 아빠 엄마들이 너 위해서 소원 예물을 드려. 얘들이요,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 명품 돈 많이 들여서 사줘도 이거 뭐로 샀어? 이러죠?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소원 예물을 드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놈들이요,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아멘 안 하시네. 아이고. 아멘. 내일 저녁에 그렇게 준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젊은이들, 관현악단이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너희들이 인생이 바꿔진단 말씀이에요.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주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지켜주소서, 도와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019년 여름 수련회 집회도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새벽과 아침과 저녁 3번 남았는데, 내일은 또 우리나라 광복 한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충전하고, 또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번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가 독립돼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고 또 기념해야 되지만, 함께 오셔서 또 이웃에 있는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이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와 10시 반과 7시 반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먼 데서 우리 남교회 연합성가대가 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남교회에서 열심히 함께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남교회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어찌 날 위함이온지요, 찰스 웨슬레가 진 어찌 날 위함이온지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2019년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어찌 날 위함이온지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갈급한 저희들을 위하여 당신의 종 기름 부으신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을 보내셔서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올라와 주님의 약속의 땅 동서남북을 부르뜨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우리 크신 종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와 동서남북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약속의 땅을 밟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당신의 약속의 여호와 이레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 위에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말씀대로 달려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신 권속들 모리오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